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순종이 어떻게 한 대륙의 영적 지도를 바꾸어 놓았는지에 대한 경이로운 기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믿음의 불꽃, 그리고 그 불꽃이 거대한 불길이 되어 수백만 영혼을 비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마음으로 이 채널을 구독하고 주변에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화와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야기는 제가 처음 아프리카 대륙에 발을 내디뎠을 때 시작됩니다. 저는 뜨거운 열정과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곳에 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마주한 현실은 차가운 냉담함이었습니다. 아프리카는 저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전하려는 메시지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복음을 듣기 위해 모여들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하루 종일 차를 달려 한 작은 시골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온갖 고생 끝에 도착한 그곳에는 단 5명의 사람들만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실망감을 애써 감추고 제 심장을 토해내듯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단 한 명도 예수님을 영접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제 마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영광스러운 복음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이 먼 곳까지 헛되이 온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바로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꿈을 통해 응답하셨습니다. 저는 꿈속에서 거대한 아프리카 대륙의 지도를 보았습니다. 아프리카 본토는 물론 주변의 모든 섬까지 포함된 광활한 지도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지도가 예수님의 고귀한 보혈로 완전히 씻기어 정결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귓가에 성령의 음성이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아프리카는 구원받으리라. 저는 그 꿈을 하룻밤만이 아니라 나흘 연속으로 꾸었습니다. 4번째 꿈을 꾼 아침,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 말씀하시려는 것 같아요. 그날 이후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이야기했습니다. 들으셨습니까? 아프리카는 구원받을 것입니다. 아프리카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소식을 들으셨나요? 저와 함께 사역하던 독일인 선교사 동료들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라인하르트, 당신 미쳤군요. 우리는 우리가 사역하는 이 작은 나라 레소토에나 집중합시다. 저는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당신들은 레소토를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프리카 전체를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 것입니다. 그분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제 삶을 연결했을 때 영혼을 향한 거대한 추수의 기적이 폭발하듯 시작되었습니다. 가봉의 수도 보츠와나에 갔을 때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보이는 국립경기장에서 말씀을 전하여라. 저는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저도 경기장에서 설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거려. 하지만 주님께서 명령하시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그곳의 한 목사님과 함께 당국을 찾아가 경기장 사용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오늘로부터 4주 뒤 이곳에서 제 첫 번째 복음 전도 대성회를 열겠습니다. 저는 도시의 모든 교회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라인하르트 본케입니다. 저는 복음 전도자입니다. 4주 뒤에 국립경기장에서 성회를 엽니다. 부디 참석해 주십시오. 하지만 아무도 협력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교회, 성도가 40명뿐인 작은 교회의 목사님만이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이미 40명의 성도와 함께 텅 빈 국립경기장에 서 있는 제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얼마나 우리를 쉽게 속이는지요. 마침내 성회 첫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오, 주님. 저는 주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이곳에 서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집회가 시작되었고 경기장에는 정확히 100명의 사람이 모였습니다. 제가 10번도 더 세어봤으니 확실합니다. 저는 성경을 들고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시작한 지 10분쯤 지났을 때 갑자기 저편에서 한 사람이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치유받았습니다. 그러자 다른 곳에서도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도요. 나도 치유받았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다. 나는 아직 치유에 대해 설교하지도 않았는데 바로 그날 저는 제 사역의 첫 번째 위대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 설교자들이 지루한 설교를 마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행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날 밤 한 시각장애인 여성이 시력을 되찾았고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경기장은 사람들로 가득 차다 못해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저는 제 생애 처음으로 단 한 번의 집회에서 3,000명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마치 하늘이 이 땅에 입맞추는 것 같았습니다. 구원과 기적, 표적이 사방에서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마치 사도행전의 연장선과도 같았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은 성령 세례에 대해 설교하여라. 저는 주저하며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이곳은 기도회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모인 경기장입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기도회는 너무 작기 때문이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육체는 결코 너희의 교회 건물 안에 다 들어갈 수 없다. 저는 다음 날 군중 앞에 서서 선포했습니다. 여러분은 내일 사람의 눈으로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경기장 한가운데로 내려오실 것입니다. 저는 제가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 경기장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성령에 대한 짧은 가르침이 있은 후 저는 물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성령의 선물을 받기 원하시는 분이 얼마나 되십니까? 모든 사람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모두 눈을 감고 손을 드십시오. 그리고 거대한 할렐루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모두가 눈을 감았지만 저는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보았습니다. 거대한 파도와 같은 무언가가 경기장 왼쪽에서부터 서서히 밀려들어와 경기장 전체를 덮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파도가 사람들에게 닿자 그들은 모두 뒤로 넘어져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 즉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는 말씀이 제 눈앞에서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처럼 흐느껴 울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날 이후 가능하다는 외침이 제 심장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성회에서 10,000명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성회에서는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30,000명이 모였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에서는 75,000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최대치인가 봐.
그러자 성령께서 저를 꾸짖으셨습니다. 라인하르트, 하나님께는 최대치, 즉 한계란 없다. 그 후 말라위에서는 15만 명, 케냐 나이로비에서는 20만 명, 그리고 나이지리아의 카두나에서는 제 생애 처음으로 50만 명의 군중 앞에서 설교했습니다. 연단에 있던 목사님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유를 묻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모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의 대다수는 무슬림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아멘. 저는 수정처럼 맑은 복음을 전했고 결신의 시간에 그곳에 있던 90%가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행복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팀원들과 저녁 식사를 할 때도 저는 음식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제 주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이런 속도로 영혼을 구원하신다면 언젠가 사탄은 지옥에 홀로 앉아있게 될 겁니다. 성경에 따르면 지옥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곳이 아니라 사탄과 그의 천사들을 위해 만들어진 곳입니다. 악마는 지옥으로, 사람들은 천국으로 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순수한 신학입니다. 군중은 계속해서 불어났습니다. 75만 명, 100만 명, 130만 명, 160만 명. 저희는 1987년부터 결신자 카드를 기록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7,4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겠다는 기록된 결정을 남겼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함께하시기를, 절망의 순간에도 소망을 잃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샘솟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의 영과 하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